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최고예요, 최고. 오늘 나는 무엇을 최고로 생각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로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오늘 시간 영적 최고를 알아보시고 영적 최고를 발견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최고를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엉뚱한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최고를 발견하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최고를 발견하면은 그 최고를 향해 도전하시라. 그리고 영적 최고를 얻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최고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최고를 바꾸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바울을 통해서 이 최고를 깨달았던 바울이 어떤 최고인지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자리에 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고 지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분야에 최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최고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최고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의 영적인 이 최고, 이것을 서밋이라 그래요. 최고 서밋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는 아주 최고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리더할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오늘 바울의 최고가 뭔지 이따 본문을 통해서 5가지가 있는데 그 최고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읽을 때에 새로운 말씀을 읽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거 굉장한 뜻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3장에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요, 여기 뭐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 바울이 고백했던 이 메시지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걸 알아들으시면은 이걸 영적으로 깨닫고 알아듣는 것이 영적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억지로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육으로 되는 거 어린아이는 절대로 어른들의 말을 못 알아먹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영적인 성숙함, 소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초등학생들은 대학 교수가 쓴 논문을 읽지를 못해요. 그냥 동화책이나 읽는 거지. 그런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대학 교수를 읽고 대학 교수가 쓴 논문이라든가 어떤 저술들을 아주 논설들을 잘 읽고 그 내용들을 다른 이야기도 없는데 막 논술로 막 쓰는 걸 갖다가 이해하고 그 개념과 요점을 딱 정리해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깨닫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중에 빌립보 3장이 초신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5가지의 비밀은 여러분들은 굉장한 영적인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최고가 아니라 복음의 최고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설픈 거예요. 세상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 영적인 복음에 탁월해서 굉장히 수준으로 올라가셔서 또 교회 중에서도 성도 중에서도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장 탁월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단초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서론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로 여깁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자기를 발견해 보세요. 돈이 최고야. 돈을 나 최고라고 생각을 해. 아니면 남편인가요 할 때 여기 남편 아내 가로 열고 나는 우리 아내가 최고라고 생각해. 자식이 최고지.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분이 빌딩 있고 집이 있으면
야, 난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은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는 마누라는 바꿔도 자동차는 안 바꾼다. 뭐 이 정도까지 돼요. 뭐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그냥 자동차를 그냥 또 외제차를 사가지고 거기 가꾸고 치장하고 돈을 몇 천만 원을 들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최고는 엉뚱한 데 있어요. 엉뚱한 데 최고를 느끼해요. 또 아니면 이성 간의 교제, 또 뭐 이렇게 세상으로 노는 거를 최고로 여길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다가 밖에 나가서 엉뚱한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주식을 한 사람 보면 주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디 주식밖에 몰라요. 주식방에서 놀고 주식에서 놀고 알았고 거기에 따라 추구를 하면서 삶이 그렇게 만들어가게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최고로 여기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정말 그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최고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여기 교재에 없는 내용을 여러분 이제 받으시면서 부가로 불편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인 잠언서 8장 17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채 물고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분명히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래서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자를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걸 알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주셔요. 그중에서 오늘 여기 분명히 성경에 재물을 주신대요. 그래서 곳간에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최고로 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최고로 여기는지를 종종 시험을 하셔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아브라함 22장 있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까, 독자 이삭을 낳으니까는 아들을 너무 사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자식을 사랑하는지, 자식 때문에 나를 믿는 건지, 복 받으려고 나를 이용하는 건지, 내가 중심인지 자식이 중심인지 모르겠다 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너무 사랑을 보이니까 아들한테 오냐 하고 그냥 정말 그 아들을 갖다가 그냥 물고 빨고 그냥 하니까 제가 나 버렸는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죠. 물론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알았다, 네가 나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지 나를 사랑하는지를 종종 알아보고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범사에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일 예배도 그렇잖아요. 자, 주일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 그것도 테스트예요. 오늘 전화가 딱 와서 주일날 일 좀 해주세요. 그럼 또 일하러 가네요. 물론 한 번이면 되겠지라고 하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걸 행위를 보아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쓰는 거, 헌신하는 거, 시간을 쓰는 거, 에너지를 쏟는 거, 어디에 마음을 쏟는 거가 따라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사랑하는, 적당히 사랑하는지 온전히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도 하고 보류하기도 하고 조금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왕창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최고로 여기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보시면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2절, 오늘 본문에 2절과 6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2절과 3절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들을 상가고 그랬어요. 자, 이게 참 표현이 좀 그렇죠. 개는 우리가 멍멍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움직이는 개 있잖아요. 개는 사실 우리가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죠? 애완견으로서 이렇게 같이 반려견으로서 다닌다. 참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개를 참 좋아하고 교회가 아니었으면 저 개인적인 정원이 있으면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표현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 개를 설명하면 나쁜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평상시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볼 때는 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인도 물어뜯고 본능으로 충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 개는 본능에 충실해요.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 조깅을 하다 보면은 가끔 한 번씩은 꼭 한두 마리는 만나요. 작은 개는 좀 그런데 얘가 약간 조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걸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이놈들이 얘가 뛰니까는 나를 물려고 이렇게 해요. 특히 진돗개라든가 센 개는 큰 개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움직이는 걸 동쪽으로 움직이니까 얘가 자기도 이렇게 주인이 그걸 막고 이렇게 뛰는 사람을 이렇게 막으면서 쓰더라고요. 그걸 느끼죠. 그래서 한 번 더 온 건 없는데 어쨌간에 개도 본능이 있어. 만약에 주인이 억울 안 하고 타치 안 하면은 어느 날 물어뜯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자기 이권이 걸리면은 개처럼 물어뜯는다는 것을 설명. 그래서 너희들 개들을 상가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야생의 일반 개도 야생에 눈을 뜨면은 주인을 물어뜯고 주인 손자 아기를 물어뜯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있던 개가 버려가지고 야외 들견이 됐을 때에 지난번에 충청도에서 분명히 개인데 들개가 할머니를 물어뜯었어요. 할머니 힘이 없으니까 물어뜯었는데 나중에 조사하니까 그 개가 그렇더라고. 또 어떤 개는 도사견은 평상시 좋다가도 그 피를 보고 상처 입은 아기를 보고 그 피를 보고 본능적으로 물어뜯어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이 이빨 자국이 치명적인 급소를 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맹견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조심하라고 잘못하면 그것이 목줄을 안 맺고 이 마개를 안 해주면 어느 날 잘못하면 건드리면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개들을 상가고라는 표현을 쓸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이방 사람 중에서 이와 같은 개처럼 생각하고 본능으로 물어뜯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최고가 뭘까요? 이들은 오직 자기 이권밖에 없어요. 자기 욕망밖에 없기 때문에 사정없이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개들을 상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여러분, 이 행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상대 기업을 죽이고 사실은 사람을 보내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모함하고 뒤집어 쓰고 누명 씌우고 그러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드라마고 영화예요. 온갖 드라마의 영화. 그 영화의 모든 주제의 특징은 욕망으로 내어 유괴하는 거. 이번에 또 무슨 암흑의 탤런트 나오는 거 인질이라는 영화 막 자막이 뜨더라고 TV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참 돈 때문에 그냥 그런 거를 하는 영화 소재가 전부 이익 때문에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인질 삼고 유괴하고 장기도 팔아먹고 사람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거 잡아가지고 장기 팔아먹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 특히 중국 죄송합니다. 외국에 그런 게 많대요.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어떤 영적으로 경건하다 생각해가지고 몸을 상함으로 경건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육체를 과시한다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면서 이런 거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멋짐을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빌딩을 자랑하고 아주 거대한 어떤 재물을 자랑하죠.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뭐 섬을 사고 요트를 사고 비행기를 사고 자동차도 수십 대를 있대요. 자동차도 그 다 탈 것도 아니면서 그냥 몇십 대를 갖고 끌고 다니고 있다는 거죠. 재벌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고 이거 가지고 자기 뻐기는 거야. 내가 이렇게 최고 부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엉뚱한 걸 갖다가 최고로 생각하고 최고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나는 더욱 그러하면서 갑자기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5절에 간증을 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말하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완벽한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철저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올 자가 누구냐라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변한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유대교 율법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체구가 바뀌었어요. 그 체구가 바로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7절부터 말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체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 바울이 왜 체구로 바뀌었냐면 체구의 가치가 바뀌었냐면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체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만난다는 것은 체험을 하면은 다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에는 그동안 율법이 최고였고 자기 종교가 최고였다고 했는데 오늘날 다메섹 소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쳐서 그냥 소경이 돼버리고 그래서 말에 떨어져 버리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목숨이 이티이티하고 그래. 이제 그걸 보면 이런 거 한마디 말하면 너 그렇게 핍박하고 너 지 잘났다고 돌아다니고 함부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너 한번 휙 하고 불어버리면은 입김 한번 그러면 너 죽는 거야라는 거예요. 대번 소경이 돼 버렸죠. 너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 너 그래서 눈이 장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소경돼요. 벙어리 돼요. 두 다리 다 잘라질 수 있어요.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너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원래는 사울이었죠. 바울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그렇게 탁 치시면서 너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나의 뒷다리를 물고 다니냐 하면서 그래서 막 하나님이 이제 네가 핍박하는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를 이 사람이 이 사울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충이 먹고 완전히 약호 팍 죽어버린 거지.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몰랐는데 그냥 인간이었고 사이비 종교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따랐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고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고 이 땅의 구세주구나라는 깨달으면서 이 바울에게는 생각과 마음의 가치에 완전한 변혁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나중에 이제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셔야 되는지를 당신이 알고 있는 구약의 배경에 비춰서 예수가 그리 되시고 당신이 구약에 믿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신 그분이 당신이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당신이 지금 깨달은 체험해야 될 메시라는 것을 구세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설명을 했더니 그때서야 내가 완전히 내가 지금 이상한 짓을 했구나. 내가 개수였구나. 죄인중에 개수였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내 육체를 자랑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했구나 깨닫고 완전히 그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 누가복음인가 거기서요 5장인가 거기서 고기잡이였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대답을 못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루브르네. 그래.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당신 누군지 모르지만 뭔가 멋있고 훌륭한 사람 같고 위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나 나는 여태까지 몇십 년을 평생도록 그물 잡이를 했고 고기 잡았지만은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가 메시아임을 몰랐죠. 근데 그대로 말씀에 그냥 어떻게 끌려서 영적으로 분위기 앞서서 딱 집어넣은 거예요. 했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깊은 곳으로 딱 내렸더니 못 잡았다.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았는데 내렸더니 막 딱 손목에 손에 그냥 감이 오는 거예요. 그냥 묵직한 게 오는 거예요. 고기 잡은 사람이 막 힘이 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같이 당겼더니 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다른 배에다 싣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뭔지 알아요? 그때서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 엎드려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에 의해서 제가 지금까지 몰라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도 내가 몰랐을 때는 그냥 당신 누구요? 그냥 한번 순수한 선생인 줄 알고 했는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또 메시아를 발견하면서 그 메시아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압도됨에 느껴서 자기를 죄인으로 딱 고백하고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메시아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이제부터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라서 과거에는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했더니 어떻게 말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가 복음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가 최고임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작은 간증이지만은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아마 저는 복음 몰랐으면은 하류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아마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사람도 때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도 폭력을 저지를 수도 있고 살인자가 되고 감옥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바람도 피웠을 것이고 세상에 하류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아주 엉망으로 살 것 같아요. 이 성품이 그렇고 복음을 몰랐을 때는 혈기 막 성품이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거를 뻔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가난하고 결혼도 하면서 막 하긴 했을 거야. 싸우고 또 이혼하고 또 새 여자 만나고 그런 악순환이 있을 거야.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폭력, 음란, 살인, 막 싸움, 성품에 이상한 거 해가지고 온갖 별짓을 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깨지고 울고 그 자식이 또 상처 있고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뻔한 벌자예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요. 살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면 우상 섬기고 절에 가서 빌거나 우상 섬기고서 하다가 또 안 되고 괴롭고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래 하는 거예요. 요즘 지난번에 무슨 뭐 나오나 씨인가 무슨 누구 형 테스 형인가 무슨 왜 그래면서 세상이 왜 그래 그러는 뭐 그런 노래나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쭉 지나갔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삶이 그렇게 안 살아잖아. 그럼 얼마나 행복해, 그렇죠? 과거를 보면 그래서 이거예요. 야, 복음이 최고다. 그리스도 복음을 알았더니 최고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자칫하면 복음 모를 뻔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의 정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복음의 정수를.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을 로마서를 읽고 복음과 율법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깊이 몰랐어요. 근데 그동안에 지난 목사님들이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교회만 다녔지 그냥 으쌰으쌰하고 성령 충만하고 설교는 했지만 진짜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도 정말 우리 큰나무 교회 와서서 정말 교회를 5년이고 10년 복음이란 전 복자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깊은 거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어떻게 탁하게 살고 뭐 충만 받아라 뭐 이렇게 했지 뭐 귀신 쫓고 막 그랬지 복음의 핵심을 몰랐어요. 알려주질 않았고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교회가 엉터리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사람이 모이면 모이는 건데 진짜를 몰랐어요. 어설퍼요. 그리고 복음 얘기 그리스도를 좀 얘기를 해도 반쪽알이고 짝짝이고 어떻게 짝퉁을 얘기하고 깊이는 몰랐어요. 안 알려줍니다. 성경 있는데 그대로만 풀어줘도 될 텐데 로마서만 풀어줘도 될 텐데 로마서 읽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에서 감이 안 잡혔는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복음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대한 것을 사등 강조하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복음, 율법과 복음 이거를 몰랐는데 오히려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냐면
구원파에 들었어요. 구원파. 그들이 거듭남과 제3에 대한 거를 확 적시해서 주니까는 거기서 거듭남과 제3에 대한 거를 다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그 은혜로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파 책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참고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복음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 강조를 할 때 그들이 굉장히 전문가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또 목사와 신천지로 많이 넘어갔어요. 구원파 쪽으로. 옛날에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복음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참 답답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쭉 보면은 정말 복음을 깊이 말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전략을 모르고 제자 운동을 몰라가지고 그래요. 다 거기에요. 그럴 때가 안타깝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오죽하면 그래서 신천지가 잡아먹고 다 넘어갔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축복받는 신앙으로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정제적인 제자로 만들 못하고 만들 수도 없고 만들 힘도 없고 복음에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굉장히 제가 볼 때 수준이 낮아요. 제가 볼 때 좀 세게 말할게.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만만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갱신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복음의 깊은 거를 여러분 들으시고 알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복음을 깊이 말하고 계속 말함으로써 이게 정상으로 돼가지고 복음 모르는 율법과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다 건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복음 모르니까 오직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우리 바울이 고백했던 5가지 고백을 하게 되고, 제가 또 절반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고 그 바울이 깨달았던 영적인 그 언어와 단어와 개념을 저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솔직히 제가 청년 때 이걸 읽었거든요. 근데 모르겠더라고.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단어 읽을 때 단어라는 개념이 깨달은 순간 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뭘 하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사실 이 말씀은 한 번 읽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계속 되뇌이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잡은 줄로 간다. 발견된다는 말이 무슨, 뭘 발견한다는 거야? 그런 단어가 깊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서야 조금 들어오고 지금 확실하게 적시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5가지를 한번, 여러분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무조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도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단어를 말할 테니까 알아들으셔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오늘 말고도 집에 가서 이 개념을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첫 번째 보겠습니다. 5가지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여러 가지만 항상 그래요. 말씀을 정리를 잘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고백거든. 5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가 뭐냐면, 최고가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몇 절 있나요? 자, 빌립보서 8절이 있어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이에요. 지식적인 게 최고예요. 자,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철학적인 거예요? 어떤 다른 좋은 정보, 나는 부동산을 알고 있어. 난 여러 가지 무슨 교회 내에서도 무슨 복지를 알고 있어. 상담을 알고 있어. 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최고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최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인데 복음을 깊이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복음에 대한 사복음서문은,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거예요. 이 복음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새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역사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율법은 나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약속과 언약을 줬어요.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갈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버림이고 자기 죽임이고, 복음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은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로 자녀 되잖아요. 제사 한번. 우리가 이 힘으로 된 거 없어요. 이 복음을 깊이 할 때 결국은 결론이 나와요. 십자가의 부활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아는 지식이 나를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됐어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하세요. 성실합니다. 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무모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할 수 없는데 내가 성령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성령 인도받을 때 영으로 끌려갈 때 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때 사랑하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변제로 해서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 없이 만약에 많은 교회 설교를 들 때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섬깁시다 할 때 열심히 착하게 사세요. 인내하세요 할 때는 복음 안에 인내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내한다는 말을 복음을 알아듣기 그러면 넘어가지만은 사실은 복음 없는 것을 인내할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십자가로 나를 죽였더니 어떤 일이 벌었냐면 삶의 응답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체험한 것이 우리 김상희 사모라를 했잖아요. 율법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말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아무것도 물론 돈도 없지만은 아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있으면 또 좀 약간은 마음이 갈지 모르겠어. 근데 돈으로도 안 돼요, 없으니까 또 있어도 안 돼요. 왜? 그런데 뭐로 됐냐면요, 십자가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 위대하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마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상하게 하나님 역사하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예수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읽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상 모든 거에 기준이 있어. 기준. 이 기준을 찾아보세요. 이게 예수를 아는 지식에 깨달은 사람이 최고로 여긴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죠. 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예수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배설물 아니고 나는 철학도 잡아야 돼. 난 다른 지식도 있어야 돼. 해서 이렇게 다른 거를 배설물은 분비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거 있잖아. 왜 나오는 거 응가란 말이야. 응가. 그렇게 응가로 여기지 않고 그거를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일단 그런 마음이 지금은 이제 다시 회복되지만은 책임을 다 버렸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온갖 철학, 지식 그런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교회 주석도 버렸어요. 내가 예수 아는 지식이 최고지 뭐 주석으로 원어를 쓰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고, 진짜 예수 아는 지식이 최고라 해가지고 사실은 알아듣지도 못한 신앙 논설 같은 거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말고 다른 지식이 많을수록 그게 자기의 생각을 좌우하고 자꾸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는 말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정도로 여러분이 예수를 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를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 가치를 상대적으로 아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하는 지식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금 초신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또 좀 더 어려운 말이 나와요. 두 번째는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니 그랬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 안에서 부활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활로. 자, 이 내용이 9절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니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견한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1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고난에 참여함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하느니. 자,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자,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바울은 부활로 발견된다는 말은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부활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 속의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이 부활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최고가 뭐냐는 거죠. 삶의 최고의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모으고 건강과 장수해도 마지막에 그 누굽니까? 부자하고 나사로 해서 마지막에 지옥 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결국 이 땅은 잘 먹어 잘 살아도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서 발견되면 마지막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로
발견돼야만이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자를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미안하지만 삼성 고인 되신 분을 제가 모독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예수를 안 믿고 이 대한민국의 재벌이라도, 우리나라 재벌도요, 세계적으로 보면 몇백 명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1, 2등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와도 세계적인 부하는 저 머스크라는 사람이고 무슨 뭐 누구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명 안에 들어가면 별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자라도 그는 성공하지 삶에서 최고가 아닌 거예요. 그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할 재림하실 때 휴거라든가 부활로 해야 되는데 안 됐어. 그리고 그 사람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망한 겁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살아서 망한 거라니까. 그래서 바울의 최고의 발견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발견되게 된 것이,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세상 한번 가치가 틀리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에이 뭐 부활 천국이 뭐가 있어? 이 땅에 잘 먹고 살지. 그래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근데 마지막은 지옥이고 영영은 지옥불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발견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부활로 발견되는 기준이 뭐예요? 아까는 지식은 배설물 여기는 것이 기준이었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배설물 여기고요. 부활로 발견된 사람은 뭐냐면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하려면은, 부활을 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려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바로 그 아래 이르려 하는, 이게 목적은 부활인데 삶의 기준은 고난이에요. 그럼 어떤 고난입니까? 엉뚱한 데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렇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중에 고난을 겪은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듯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한 사람이 나중에 십자가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로 발견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부활로 발견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해요. 지금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고, 전도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발견되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고난, 너는 지금 십자가에 있느냐 이거지, 못 박혀 있냐 이거지, 못 박힌 손을 보라 이거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지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최고가 고난과 부활로 나타나는 발견되기 원하는 것이 두 번째 최고입니다. 자, 이것 또한 여러분이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에 대한 거를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도 이 축복 속에 있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 최고가 뭐냐면 목표예요, 목표. 자, 1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최고의 목표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자,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건물을 사고 대통령이 되는 게 최고 목표가요? 물론 지금 대통령을 하는 분도 훌륭한 분들이고요,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재벌이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바울이 말한 목표를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바꾸셔야 돼요. 바울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참된 차고 목표였고 그것이 표대예요. 그런데 아직 자본주의를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직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자본주의를 날마다 가야 돼. 왜냐면 예수께 잡은 걸 잡으려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목표는 예수께 잡힌 것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이걸 목표로 모셨어요. 그분 하나님에서도 법무부 장관, 그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통령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는 그런 것이 그 이미 만물의 주인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어요. 그것이 주의 목표, 이것이 최고 목표인 거야.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께 잡혀야 되는 목표를 우리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바울이었다는 거야.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이것이 최고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게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발견한 목표를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목표임을 알고 내가 가진 목표는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고, 그것은 잠깐이고 안개 같은 것인데 정말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여러분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빛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만들고 그 하나님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최고 목표가 아니겠어요? 오늘 이 최고 목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자, 점점 더 깊은 데 들어갑니다. 네 번째. 그래서 네 번째는요 14절에 여기 나와 있어요. 한 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최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주시는 상을 바라고 달려간대. 자, 우리의 상은 뭡니까?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열심히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동메달을 맺고 뭐 3연승, 뭐 3관왕, 4관왕, 뭐 여러 더블로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수영은 이 종목 저 종목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았다고 하잖아. 어떤 사람은 골프에 뭐 여러 가지 최고 되기를 원하고 상금 많이 받는 거 최고라고 이기고 영광을 알고 트로피 걸어놓고 있잖아.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영광이 아니었어요.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상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표를 달성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앉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고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준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냐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일반적인 쓸데없는 경쟁하지 말더라도 전도 경쟁, 주의 영광을 위한 경쟁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바울도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표를 세운 것은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주변에는 제가 전도 대상자에 대한 전도하는 사람들을 명단을 적어놓고 있고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전도상은 꼭 주잖아. 목표상도 주기도 하고요. 이번에 보니까는 최고로 많이 하신 분이 7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또 6명이 돼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나머지 분들 너무 훌륭해요. 한 분 하신 분도 있고 2명 하신 분도 있고 3명 하신 분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받으실 분이 뭐냐면 상급 주실 분이 뭐냐면 전도와 상이 최고라는 거예요. 전도상.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오르는 대로 돌아가는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니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게 힘쓰고 올해도 여러분이 한 매라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면요 얼마나 많이 전도의 열매를 맺었느냐가 기준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20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참고해서 뭐냐면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보면은 바울이 생각하는 온전한 사람, 정상의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잖아.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는 것처럼 온전히 이룬 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최고로 정상으로 생각한 사람의 생각은 지금 바울이 지금 이게 말했던 예수하는 지식, 예수께 발견됨, 예수가 하는 목표를 잡고 예수가 준 상급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 영의 사람의 온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온전히 영적으로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것도 나타내신다니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이뤘든지 나는 내 고백을 하니까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18절에 보니까는 내가 눈물을 말하더니 복음 올라가지고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9절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여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는데 땅에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 최고의 배경이라는 거죠. 최고의 배경이 뭐냐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것이 최고의 배경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최고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백그라운드 뭔지 아세요? 이거 어쩌면 신분이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백성의 귀족 신분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미국이 최고라고 하지만 미국 최고 아니에요. 중국은 자기들이 중국이라고 최고하지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민 가고 그러잖아. 갈 필요 없어요. 우리의 최고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천국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뭐냐면 바로 항상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항상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살아요? 술집이요, 노래방이요, 증권회요, 다른 데 가 있지, 그런데 놀러 가지, 노래방 가 있지, 여행 가 있지, 골프장에 가 있지. 우리는 어디 가 있습니까? 항상 교회를 있어. 이것이 우리 기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교회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짱짱한 우리 천군 천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한 번에 밤에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개념을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합시다. 최고의 지식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최고의 지식은 복음이다. 두 번째, 최고의 발전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 부활에 이른 삶이다. 세 번째가 최고 목표가 뭐예요? 최고 목표는 예수님이 전도해죠. 전도가 최고 목표예요. 네 번째, 최고의 상급은 뭐예요? 세상의 면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최고 상급이라는 거. 마지막 최고의 배경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간 사람이 우리 백그라운드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시민권자. 여러분 시민권은 그 나라가 지켜줘요. 근데 세상 국가는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것을 보여. 미국 시민이요, 미국이 나서서요 한 명이라도 도와주고 막 군대 파견한다잖아. 근데 그만큼 배경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배경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배경인. 자, 최고의 지식, 최고의 삶, 예수의 목표가 최고 삶, 십자가 부활, 그다음에 뭐예요? 전도, 네 번째가 상급, 다섯 번째가 뭐예요?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간증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증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살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바로 김응선 장로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장로님, 한국교회 121주년에 이분이 가장 한국교회에서 모델로 뽑힌 모범적인 신앙인이 김응선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정말 오직 예수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렇게 뽑혔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됐대요. 그런데 있는 것도 다 주님께 드리고 가난해서 장로 피택 받고 나서 주일날 장로로서 주일 예배를 딱 드렸는데 세상에 양복이 없어가지고 점퍼 차림으로 입고 오셨대. 점퍼 차림으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해를 했대요.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주일날 양복 입고 멋있게 와야지, 폼 잡고 와야지, 어떻게 잠바 차림으로 오냐고 뭐 교회를 멸시하는 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어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다니까 가난했대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나가라 그랬대요. 장로님을. 어떻게 장로님이 그러시냐면서 막 핍박하고 그랬대요. 욕했대요. 눈물을 흘렸대요. 야, 내가 예수님 되면서 오직 주를 위해 살았는데 가난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이제 내가 축복을 달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정말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난하면 욕을 먹으니까 주님, 이제 내가 예수를 철저히 믿었지만 이제부터 복을 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5명의 아들이 있었고 3명의 딸이 있었는데 8남매를 뒀는데, 첫째는 김홍규 장로님. 이분이 전남 광양 출신이에요. 광양 아시죠? 전남 순천 밑에 광양이 있어요. 이분이 호남 기독학원의 학교의 이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김병규 장로님. 이분이 주식회사 명보 회장님이었어요. 회사를 차렸어요. 세 번째 장로님이 다 장로님이에요. 김성규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건설회사 회장이 됐어요. 네 번째는 김명규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국회의원이었고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사장이에요. 다섯 번째 장로님은 김승규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법무부 장관을 했고 국가정보원 국정원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짱짱하게 다 키웠어요.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갔던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더니 하나님은 자녀들도 잘되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딸이 셋이 있었는데
전부 권사로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 쓰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잡는 것은 막연하고 헛된 영원한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여길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때 이 땅에서도 사랑하셔서 재물과 명예와 축복을 최고로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고 최고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영적 최고를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 영적인 예수 복음의 최고, 그리고 예수의 그 삶의 최고,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이 정말 목표, 예수가 하셨던 목표를 우리가 최고로 목표를 잡으시고 그 목표를 나도 잡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급,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가시고 그러면 땅에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믿음을 경고해서 늘 교회에서 살아서 영적 배경을 스펙을 자꾸 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참고로 마지막 정리하고 드리겠게요. 갈라디아 4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아들이라도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아들은 아들인데요, 아들이라도 어릴 때는 잘 못 깨달아가지고 초등학문에 있어가지고 종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초등학문을 벗어버리고 정말 고등학문이 뭐냐면 예수하는 것이 고등학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이 학문을 깨달으면 이제부터 아들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로마의 성인식에 이런 비슷한 예가 있대요. 뭐냐면요, 아들이라도 먼저 양자를 삼고요, 성인식을 나중에 치를 때까지는 아들처럼 대우하지 않고 노예 중에서 똑똑하고 머리 좋은 실력 있는 노예를 갖다가 붙여서 그거를 교육을 시키는 가정교사로 붙인대요. 그리고 청지기를 몇 명 붙여가지고 이 아들을 혹독하게 키운대요. 그래서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난 뱃속에 난 아들이라도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종처럼 취급한대요. 그리고 나서 종이 고백을 한대요. 주인님, 이제 아드님이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지식으로 충만하고요, 도덕적으로 건설하고요, 체력은 강건하면서 이제 드디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래? 좋아. 그러면 이제 축하한다 하면서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는 막 대단한 축하를 한대요. 성인식으로 막 그냥 잔치 벌이고 명인들을 많이 불러들여가지고 큰 행사를 하면서 아들 안아준대요. 그래서 이제부터 네가 진짜 내 아들 되었구나 하고 안아주면서 이제 아들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로 하시면서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성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사도 바울 같이 예수를 최고로 여기고 예수의 복음이 최고로 여기고 예수님께 잡힌 것을 잡아가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에 이르려고 하고 되고 주님이 바라보는 상급을 바라보는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나라 배경이 삶이 되는 영적인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질 때에 진정한 영적 성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적 추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영적인 이 최고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어설프게 막 그냥 땅이 막 이것도 해가지고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걸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뭐가 뱁새가 항상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최고를 만드는데 영의 복음의 최고가 되시는, 예수에 대한 복음이 최고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최고에 도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3장에서 어린아이가 알아들 수 없는 엄청난 최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나무 성도들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했던 이 단어들이 우리의 단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체험을 해서 어디 이제 복음이 최고다, 이미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목표는 십자가 부활이다, 이것이 최고 영광이 아니겠냐 하고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고, 또한 아버지 예수님이 잡았던 전도가 최고임을 알고 예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이 우리의 최고의 상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 기업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배경이 아니라 이 땅의 배경을 쌓고 인맥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장관이 우리의 친척이 되고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 아버지가 천사가 천군 천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가치를 바꾸고 최고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